귀가 고통받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쉴 틈이 없지요. 조용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설거지할 때도 습관적으로 라디오를 켭니다. 잠이 안 오면 유튜브를 켭니다. 학생들은 공부할 때 음악을 먼저 켭니다. 그런데 관계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계속적으로 듣고 싶어 합니다.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니야?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자 열심히 노력하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침묵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400여 년 동안,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 시간 동안 선지자도 없고요, 말씀도 없고 예언도 끊긴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이 말라기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일명 신구약 중간사라고 부르는 400년 내지 500년의 시간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이 침묵하면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에게 점령을 당했고요, 알렉산더에 의해서 헬라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63년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고통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2의 출애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 상황, 이 어려운 상황, 이 고통이 심한 상황을 단번에 그것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은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1분간 침묵해 보았습니다. 실은 1분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저도 답답했습니다. 그때 성도님들은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아, 목사님이 원고를 잃어버리셨나? 아, 네,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우리 목사님 어디 아프신가? 아마 자신의 방식대로 그것을 해석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랬겠지요. 그런데 그때 기다림 끝에 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렸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그 들리는 소리를 듣고자 그들의 삶의 자리를 내평게 두고 그 먼 광야까지 나아갔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아멘. 그런데 그 소리가 바로 회개하라 이 소리였습니다. 정국이 가까이 왔다 이 소리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엄마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든지요. 그런데 엄마는 아시더라고요. 그렇지요. 아이들의 거짓말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상황적으로도 딱 보면 엄마는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지요. 그런데 제가 저녁에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그런데 내가 거짓말한 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희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어. 저에게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내가 잘못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혹시라도 잘못하면 엄마한테 일러버리는 일러쟁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때부터 거짓말도 안 하고요, 나쁜 행동도 안 하고요, 욕도 안 했습니다. 참 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면 회개의 시간이 있지요. 자,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고백합시다. 그러면 저는 참 힘들었습니다. 왜요? 거짓말한 게 없잖아요. 엄마 말씀도 잘 들었잖아요. 물론 공부는 1등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내 나름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라고 하면 제 죄를 쥐어짜고 먼지를 털어내고 너무너무 그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회개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늘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잘못한 것은 없는데 회개하려니 그래도 쥐어짜 보자. 근데 내가 이렇게 쥐어짜는 거 보니 내가 죄인이 맞긴 맞네. 그럼 나는 구원 받았나? 구원받은 거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이 끊임없이 저한테 들었습니다. 어느 때는 구원 받은 것 같고 어느 때는 구원과 멀어진 삶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저의 행위에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죄의 고백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것은 이런 도덕적인 죄를 회개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교묘히 이용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깔보고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런 정죄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너희들 400년 넘도록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잖아. 그런데 그 길, 메시아가 오려고 하는데 그 길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아. 그 길이 곧지 않아. 구불구불해. 왕의 대로를 만들어. 너희 마음에 울퉁불퉁해. 너희 마음을 곧게 해.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쓰레기들 다 버려. 이 말이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방 하나가 없어서 마구간 그것도 초라한 소 여물통에 누우셔야 했던 것처럼 너희 마음 가운데 방 하나 마련해 놓고 있지 않잖아. 예수님을 모셔드릴 준비가 하나도 돼 있지 않아. 이 말이죠. 이것은 불과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을 모신다고 하지만 우리의 가장 좋은 곳에 주님을 모셨습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게을러서 귀찮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오히려 바빠서 못 들은 채 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합니다. 그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즉 회개하라 왕이 오신다. 네 마음을 다스리는 왕이 오신다. 너 인생 네가 끝까지 책임지지 않아도 돼. 그러니 기뻐하라. 그러니 회개하니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구원하려는 자리에서 너 내려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그가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왕을 맞을 준비를 해라. 네 마음을 깨끗이 비워라. 요즘 얼마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한 중년 남성이 긴 여정 끝에 마침내 대기업 부장이 아닌
진정한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라고 소개합니다. 이 드라마에서는요, 김 부장은 자기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냐? 바로 서울에 사는 것, 그것도 자가에 사는 것, 그리고 자신이 대기업에 다니는 것, 그리고 자기의 직급은 부장이었습니다. 이 성공의 소리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소리가 들립니다. 너 더 성공해야 돼. 너 이 자리에서 떨어지지 마. 이 소리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저도 압니다. 대한민국에서 소위 말하는 남들처럼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압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영혼을 갈아넣고 그렇게 승진에 목말라 합니다. 또 인정의 소리에 정체성을 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이도 잘 키워야 되고요. 집안일도 잘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 대단한데? 이 소리를 들으면 그래, 나 대단한 사람이지. 거기에 정체성을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요, 설교가 시작하기 전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요. 하지만 설교가 끝나면 성도님들의 얼굴의 표정을 살핍니다. 그리고 반응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몇 분이 졸거나 혹시 인사를 안 하고 바로 버스를 타시면 아이고, 내가 설교를 잘못했나? 실패의 원인은 뭔가? 잠을 못 잡니다. 제가 오늘 갈 때 몇 분이 진심이 아닌 거 아시죠? 또 어떤 사람들은 비교의 소리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쟤는 벌써 취업했대. 쟤는 벌써 집 샀대. 그래? 그럼 난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지? 쟤는 벌써 결혼했대. 쟤는 진로를 벌써 정했대. 그래? 그럼 나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 늘 자신을 뒤처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들과 계속해서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경쟁하면서 나아갑니다. 이런 소리들의 공통점은요, 자신을 계속 증명해내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모습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처지는 건 실패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그거에 좌우되는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요, 전주 혁신도시 땡땡땡 아파트에 살고요. 그것도 아주 큰 평수에 삽니다. 저의 큰아들이 이번에 대기업에 취업했어요. 저의 막내는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투자했던 주식이 뻥 하고 튀어서요. 노후가 아주 든든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뭐라 생각하시겠습니까? 역시 하나님 잘 믿으셔. 하나님이 복 주셨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요, 옷도 메이커도 없는 허름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벨트는 명품도 아닌 가짜 싸구려 벨트를 했습니다. 집도 없어요. 그래서 전세로 이곳저곳 옮겨 다녀요. 결혼도 못했어요. 자녀도 없지요. 그런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저 사람 하나님께 뭘 잘못한 거 아니야? 왜 복 안 받은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 요한을요, 예수님은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는 정반대이지요. 그럼 이렇게 수많은 이 소리 속에서 우리는 어떤 소리를 붙잡아야 할까요?
이 세상의 요란한 소리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내가 나를 채찍질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나를 채찍질하는 건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는데 내가 직분 받았으니까 그냥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사명 주셨으니까 기쁨으로 하는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들을 수 있는 길, 깨달을 수 있는 길, 그것은 바로 광야로 나가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는 곳입니다. 세상은요, 내 힘이 통하고요, 내 능력이 통하고 내 지혜가 통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주인이 되고 내가 운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광야에서는 그런 것들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광야는요, 내 민낯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내 믿음의 수준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게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곳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소리를 집중하여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던 이방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끝은 아합과 이세벨의 추격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인다는 그 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로 가냐?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갔더니요, 오히려 그 큰 선지자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죽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십니다. 먹어라. 또 먹어라. 너 이것밖에 안 되니? 너 믿음이 이것밖에 안 돼? 너 벌써 지친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너 먹어라.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힘을 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끌어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 호렙산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너 아직 사명 있어. 그리고 그거 너 혼자 감당하는 거 아니야. 지금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있어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는 고난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에 힘을 얻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든든한 곳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 이유가 어쩌면 하나님이 침묵하셔서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너무 많아서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광야를 나간다고 하는 게 여러분 자신을 고통의 자리로 내몰라고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결코 광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24시간, 그 시간 중에 한 시간을 뚝 떼어서 광야와 같은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십시오. 여러분의 다락방에 앉아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건지산에 오를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들으십니까? 예수님은요, 이미 오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방이 없어요. 우리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 세상의 소리에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광야 속에서, 불길 속에서,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않고 그 음성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제가 실은 이 찬양을 고르면서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찬양이 처음 불러보는 찬양인 것 같아서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르면 여러분도 부르실 수 있습니다. 이 찬양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 불 가운데서 신실하게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폭풍 가운데 있어도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차오르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눈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고 아멘.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고 1절로 다시 한번 부를까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자녀로 산다는
가장 가까이에 함께 두 손로